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 영적 분별력이 꼭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 이 메시아를 그들 눈앞에 두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알아봤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빌라도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 양쪽이 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안목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들과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그 예배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 봉사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완전히 소경이죠. 저에게 보세요.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가야바에게 신문이 끝나고 거기서 무슨 결론을 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으니까 유대인에게서는 그들이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이게 죽여야 되는데 그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가서?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이 언제 열렸어요? 신문이 언제요? 재판이 언제 열렸어요? 한밤중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 재판은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왜? 중대한 재판은 낮에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죄의 판결은 그날 신문에서 그날을 판결이 못 내리게 되어 있답니다. 유대법에.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낮에 정식적으로 재판이 열려서 낮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 사람을 그날 신문에서 그날 유죄라고 판결을 못하게 돼도, 왜 그러냐면 졸속 재판이 안 되도록, 성급하게 해서 재판이 잘못될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날 신문하고 그날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모여서 그날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둘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어디 안 들어갔다? 어디 안 들어갔다 했습니까? 간이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로마 황제의 관저, 공적인 일을 보는 그게 안 들어갔다. 왜 안 들어가느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저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불법 재판을 열어서 불법 판결을 내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거는 몸을 더럽힌다고 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을 사형을 죽이는데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열어서 불법 판결을 내리는 이 엄청난 것은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그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해서 안 돼요. 정확하게 뭡니까? 하루살이 같은 보잘것없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지키는데 약대와 같은 큰 범죄는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뜻, 이 시대 하나님의 비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자기들이 조그마한 손해만 보면요 그게 펄펄 뛰고 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그거는 죄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조금 손해되지만 그걸 여러분 그걸 억울해서 펄펄 뛰고 나요. 뭐와 같으냐? 바리새인과 같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 걸러내는. 눈이 가려지면 그래 되십니다. 왜? 큰 게 안 보이니까. 중요한 게 안 보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몰았어요? 행악자로. 왜 예수님을 행악자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행악자로 할까요? 왜 예수님에게 행악자를 몰아갑니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든. 그들이 여러분 겉모습을 종교라고 하는 포장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내면의 배후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이용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폭로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이 행악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코포이오스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용어로는요 코콘포이온이라는 이 말을 쓰는데 두 단어가 좀 다르긴 한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법률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심성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부 상관없이 심성 자체를 악하다고 말할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카코포이오스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은 율법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행악적으로 말할 때 저 예수는 우리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저 사람은 본성 자체가 마다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잘못이 저들을 내게 고발하느냐 물으니까 저 사람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뭐 자체가 심성 자체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선 자체이신 예수님 자체적으로 뭐라고요? 악하다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심성 자체가 악하다. 선이신 주님이 완전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를 이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는 이 예수를 내가 모르면 똑같은 열매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은 나도 그게 포함됩니다. 어쩌면 뭐냐면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한 뭐예요? 수단 이외에 없어요. 예수님은 뭐냐?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에요. 예수님은 더도 덜도 아니고 예수님을 내 유익을 위한 수단 이외에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들이 유익을 얻는데 무엇이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모아봐.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방해가 되는 데는 여차없이 버려요.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될 때는 붙잡아요. 내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문제가 오면 그분께 들러붙어요.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도 한때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칭송을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 스승은 세리들하고 자꾸 밥 먹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하고 좀 안 사귀고 그들하고 자꾸 사귀냐.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을 제거하기 결정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 모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그렇죠. 주님을 모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꼭 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주님 모르면. 이들이 이 열매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온 열매입니다. 이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자부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이 예수를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행악자라고 몰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면 삶 속에 맺는 열매는 이와 같이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더도 덜도 아니고 내 유익과 여러분 내 유익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뭐냐, 내게 방해가 될 때는 가차없이 버리고 내게 유익될 때는 들러붙고, 내 삶에 문제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런 내 삶에 문제 있으면 들러붙어요. 그리고 해결되면 관심 없어요. 이래 되어지면 주님이 버립니다.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리입니다. 예수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않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언제나 세상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승리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문제는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그 예수라는 영화가 여러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요,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걸 준비하려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이 유대 젊은이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는 외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피땀 흘려 거둬들인 것을 로마 군병들이 와서 싹 다 뺏어가니까 그걸 다 빼앗긴 이 젊은이가 나와서 여러분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서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랍니까?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자유케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자유케 할 메시아가 오기를 속된 말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가자마자 종교 지도자 곧바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데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조금만 비상한 사람이, 조금만 평범하지 않는 사람만 나타나면 뭐라고 연결짓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들이 지금 행악자로 몰아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죽이라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의 손을 써서 누구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모르면 이리 되십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소리를 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모르면 열매는 이렇게 나더라. 열매는 이렇게 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저들이 유대 종교에 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할 때 종교 생활은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 왜? 그걸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가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하니까 뭐라느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마귀로 죽이기로 결단하고 빌라도 앞에 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지금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신문에 보니까 사형할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도 제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저들이 아무리 사형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이 결정권을, 판결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았다면 죽는데 안 내죽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여러분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라 하냐면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에서 이걸 고백할 때마다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타이든 자이든 간에 그 결정권을 가진 것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고 그래 간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 한다고 이렇게 하자 한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서 결정을 누가 해야 되니까? 목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결정을 할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해도 그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싫어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책임이 누구인데 와요? 죄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책임을 물을 때 이 책임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히 내가 책임을 뒤집어 써야 돼. 성도들이 욕 듣는 게 훨씬 낫지. 제가 욕 들으면 몇 년 듣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욕해도 해봐도 13, 14년? 그런데 이거 잘못해놓으면 책임은 언제가 져야 된다? 영원히. 제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다 떠나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영원한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영원한 책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들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뭐라든 어떤지 간에 책임은 여러분 남편이 져야 됩니다. 책임은. 따먹는 거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그런데 책임은 누구인데 물었어요?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담이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못 세운 책임은 첫 번째는 가장에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책임을 가장에게 주었습니다. 영원히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비방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아서 맨날 비방하지 말고 기도를 충분히 해준 다음에 비방하세요. 기도는 해주지 않으면서 맨날 충분히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가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바로 서도록. 여러분, 가장이 똑바로 안 서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안 세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가장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지 않는 그 가정 절대로 똑바로 안 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질서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백성들이 이게 좀 잘못된 거 안에서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이 꼼짝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서려면 최고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대통령이 바로 서기 전에는. 여러분, 학교 교장이 똑바로 안 서면 그 학교 아무리 해보셔야 되는가? 안 됩니다. 최고 책임자가 똑바로 서야 그 단체가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도 종교 지도자들 그 나라에 지도자들이 올바로 안 서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누구를 쳐다보느냐? 지도자를 쳐다봅니다. 지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렇죠? 옛날에 욕하면서 배운단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배워요. 여러분, 시집을 대기산 며느리는 그 다음에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인데 잘해야 돼요, 잘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시집을 살아보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시집 많이 산 며느리는 잘한다, 또 시집 살린다. 시집 살려. 왜 그렇습니까? 욕하면서 배워요. 욕하면서 배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될 확률이 70%. 아버지 그거 보고 여러 자식들은 나는 절대로 안 한다면 내줘보면 그 자리가 있어. 왜 그러냐? 보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중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지 구색 갖추고 모양 갖추려고 그렇게 하다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러냐? 구색 갖추고 모양 갖추려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느냐?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죄인으로 봅니다. 그렇죠? 죄인으로. 네가 이랬냐? 저랬냐? 지금.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한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많은 자리로 존중이 있는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 삶의 전반에 무엇이 온다?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많은 자리로, 존중이 여기는 자리로. 빌라도가 눈앞에 있는 이 예수를 대화하면서도 모르니까 죄인 취급하는 거죠. 죄인 취급.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사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백성이, 내 나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되도록 안 버려두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30절째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 하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왕이란 말은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로 말할 때 무엇을 두고 왕이라고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문자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이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말씀도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게 돼.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은 같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37절에 그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다음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렇죠. 왜? 이 주님이 속한 나라를 이 세상에 마구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자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에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알게 하라 이랬다면요, 그가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물어놓고는 대답을 안 기다려요. 왜? 관심 없으니까. 진리가 무슨,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다면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어놓고 끝내버립니다. 왜? 관심 없으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느라. 대화를 해보니까 사형시킬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 빌라도도 질문한 게, 알고 싶어 질문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문해 본 거죠. 신문해 보니까 저들 말대로 죽일 만한 죄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죽일 죄를 못 찾았겠다. 그로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빌라도에게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모르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 놀라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알려고 하느냐, 얼마나 배우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기회를 주어도 보는 눈이 없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회가 와도.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보다 못하게 취급받아요? 강도보다 못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꾸 싫은 소리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사람이 많대요. 다 누구 같은 자들이냐? 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이라도 유익되면 무슨 티를 내요? 자기가.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6월 13일인가 또 지방선 가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다가 표 얻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다고 티는 사람이 있어요. 찍어주지 마세요, 절대. 예수 믿는다고 찍어주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거를 하더라도 누구 볼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이라고 찍어주지 말고, 경상도라고 찍어주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로 이 대한민국과 백성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고 찍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정치가들이 완전히 자기 영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면 되는 그런 정치가들이 바람치 않은 정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이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진짜 눈뜨고 못 보겠어요. 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못해요. 여러분, 탐욕에 눈이 딱 가려지면요, 수준이 짐승처럼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하면서 모릅니다. 탐욕에 눈이 가려지면. 이스라엘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굴을 만들어 놓고도 전혀 뻔뻔합니다. 시장 군수가 완전히 자기 영달을 위한 수단이에요. 지금 거제 시장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행기 많으니까 똥줄이 딸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 지금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올바로 되려면 백성들이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친척이라고 돈 몇 푼 받고, 여러분,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래 찍으면.
6월 13일 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라가 살면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면 저와 여러분도 망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돼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면 물으세요. 여러분 가까이서 아는 사람 반드시 물으세요. 진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느냐? 당신 유익을 위해서 가느냐? 당신 유익에 위해서 가지 마라. 그런 사람은 세배했다. 지금 너무 많다. 정치가들 중에. 살신성일 하려면 나가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각오가 있으면 나가라. 그런데 자리를 통해서 돈 끌어모으고 그러려면 가지 마라. 진짜 눈독을 못 보겠어요. 저질적인 행간이. 여러분 지금 경찰이, 법원이, 판사들, 검사들이 대통령의 완전히 여러분 딸랑이가 돼가지고 더러워 죽겠어요. 더러워 죽겠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시고, 제발 사랑농속의 성도 여러분, 의식 있는 성도, 의식 있는 백성이 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을 좀 가지세요. 의식을. 예수를 믿더라도 좀 제대로 믿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더라도 제대로 국민 되십시오. 언제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소 타듯이 언제까지 그래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아멘. 땅의 것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6월 13일 맞죠? 6월 13일인데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계에 나가도록, 그래야 나라가 살죠. 빌라도가 총독이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래 나온 김에 이야기해서 또 뜬금없이 이야기하면 또 뭐 정치 이야기 안 하고 나온 김에, 이번에 사태 또 한 김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김에. 빌라도가 총독이 정치가 나온 김에 내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속에 있던 답답한 것을. 아멘! 할렐루야! 농수 성도님들 좀 우리 멋있게 좀 살다 갑시다. 아멘. 세상에 좀 가난하게, 옛날 선비들 가난해도 선비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옛날 선비들은 여러분 가난하고 그래도 선비 정신이 있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정신이었습니다. 선비는 선비답게. 그들은 선비들은요 가난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난하더라도 선비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가난하도 성도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선비가 선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인 거죠. 성도가 성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올바른 믿음,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 아멘. 그래서 바르게 좀 믿고 의식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이름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